지난 2주간 동안 성대 명륜과 또 율전 캠퍼스에서 축제가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좋아하는 프로그램은 인기 가수의 공연을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주점에서 술을 마시면서 서로 대화하는 그런 것을 좋아합니다. 이렇게 세상의 축제는 뭔가 떠들썩하고 또 요란합니다. 그러나 이와는 다른 영적인 축제가 있습니다. 이 축제는 조용하고 또 떠들썩하거나 시끄럽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축제는 마음의 감사가 넘칩니다. 그 축제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성찬의 축제입니다. 이 성찬의 축제는 그 의미를 마음에 깊이 영접하면 영접할수록 은혜가 큽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에 그 의미를 깊이 영접하는 가운데 마음에 큰 은혜를 얻기 원합니다. 또 성찬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새롭게 되고 또 신앙적으로 성장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첫째, 성찬은 미래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식탁은, 이 자리는 이제까지 유대인들의 그 유월절과는 달랐습니다. 거기에는 이 제단이 없었습니다. 거기에는 희생제물, 짐승들도 없었습니다. 거기에 있는 것은 그 포도주와 또 떡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조촐한 이 유월절 마지막 이 만찬은 초라해 보였지만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이것을 간절히 원하고 원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마지막 만찬, 이 최후의 만찬을 계획하고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만찬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성찬을 제정하시고 중요한 의미를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성찬은 아주 조용히 이루어지는 것이었지만 이제 모든 신앙의 의식이 완전히 새롭게 되고 마음이 새롭게 되고 신앙을 새롭게 하는 귀한 이러한 성찬 예식이 되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미래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했습니다. 1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르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예수님은 이 유월절이 이제 마지막 이 땅에서 유월절인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이제 다시 이 유월절을 맞이할 것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잔을 받아 다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이 식사는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 땅의 마지막 유월절 만찬입니다. 동시에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유월절을 맞이할 것을 기대하게 한 말씀입니다. 본문에서 반복되는 구절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먹을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여기서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완전한 영광 가운데 우리를 맞이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때는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되고 우리는 새 몸을 입고 새로운
이 완전한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완전하고 영광스럽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유월절 잔치를 맞이하게 되는 것을 소망하게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유월절은 이 땅에서 유월절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유월절은 그림자의 모형에 불과합니다. 영화로 말하면 1분짜리 예고편에 불과합니다. 사람들이 1분짜리 예고편 보고 영화 다 봤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제 본 영화가 얼마나 재밌을까 이렇게 본 영화를 기대해라 개봉각도 이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는 이 성찬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펼쳐질 이러한 영원한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고대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성찬식을 하면서 현재만을 이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눈을 들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의 그 만찬을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이 말씀을 보면 곰곰이 생각해 보면 여기에는 그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또한 동시에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오실 때까지는 예수님의 재림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심으로써 새로운 완전한 이 하늘나라가 펼쳐질 때 그 하나님 나라에서 유월절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장차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완전한 자유를 누리면서 영광된 유월절 잔치에 동참할 것을 기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 성찬은 예수님의 임재와 연합을 체험하게 합니다. 예수님은 떡을 가져다가 또 감사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렇고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주신다는 것은 자신이 죽음으로써 우리에게 이제 생명을 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 옮겨져서 우리의 생명으로 새롭게 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예수님은 자신이 몸을 주고 살을 줌으로써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영생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떡을 먹을 때 영생을 얻고 영혼을 살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찬을 하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살아계신 예수님을 체험하는 예수님의 그 임재를 체험하는 연습을 해야 하겠습니다. 그때 우리 영혼이 살아나고 영적으로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또 사람이 떡을 먹을 때 떡과 사람이 하나가 됩니다. 우리 음식 먹을 때 이거 다 피와 살이 되는 거야 그렇잖아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음식이 몸에 들어가면 다 피와 살로 하나가 되는 것처럼 예수님의 떡을 먹으면 그 떡이 우리와 하나가 됩니다. 그 떡이 우리와 연합이 되고 예수님과 연합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분을 따르며 그분의 인생을 쫓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예수님의 희생적인 삶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떡을 먹는 사람들은
예수님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됩니다. 즉 내 안에도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고 내가 떡을 먹으니까 그 떡이 예수님의 몸이요 살이니까 또 그 떡을 먹는 상대편에게도 또 다른 사람에게도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서로 이어져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이 함께하는 자로서 존귀한 자요 또 하나의 그물망과 같이 서로 연합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몸이신 예수님 안에 각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를 보면 예수님은 성찬의 떡을 통해서 여러 가지 영적인 선물을 주시고 또 귀한 축복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찬의 떡을 먹을 때 이것을 잘 음미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성찬의 떡을 먹을 때 이 그냥 단순히 음식이 아니라 이것은 예수님의 몸으로 영접해야 하겠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몸입니다. 이 성찬의 떡은 예수님의 몸입니다.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성찬의 떡은 예수님의 몸입니다. 우리가 성찬을 할 때 떡을 먹을 때 예수님의 몸으로서 예수님의 몸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을 감사하고 또 이 떡이 영적 생명이 되고 영적인 양식이 되도록 해야겠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그냥 떡을 먹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이것이 예수님의 이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내 안에 새로운 생명의 은혜가 함께함을 영접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생명력을 얻을 뿐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함께 사귐을 가짐으로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영혼의 만족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살면서 이보다 더 행복하고 이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존경하는 사람을 함께하는 것도 굉장히 만족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분과 사귐을 갖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체험할 때 정말 이것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되고 가장 기쁘고 가장 감사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를 반복해서 영접함으로써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성숙해 나가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다른 성도들 안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심을 깨닫고 그들도 귀히 여기고 사랑해야 하겠습니다. 만약 성찬을 같이 함께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성도를 멸시하거나 미워하거나 무관심한다면 이것은 성찬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때 우리는 성찬의 의미를 다시 한번 음미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신 그 사랑을 깨닫고 서로 귀히 여기고 서로 사랑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며 제자들에게 명령하십니다.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을 기념하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나를 기념하라고 한 것은 예수님의 삶 전체를 말합니다. 성찬은 단순히 어떤 이 한 죽으심만을 기억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찬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탄생,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낳고 천하에 오신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은혜의 축제입니다. 또한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는 행사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이제 함께 하기 위해서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신 주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더 나아가서 재림의 소망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예수님을 소망하는 시간입니다.
이처럼 성찬은 예수님의 모든 과거, 예수님의 모든 미래를 현재 한꺼번에 불러오는, 그리고 함께 만남을 이루는 영적인 축제입니다. 우리가 이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이 성찬이 우리 마음 가운데 계속되고, 정말 이 너무나 귀한 이 성찬을 이제 마음의 영접함으로 예수님으로 충만해서 다른 것들은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게 하겠습니다. 우리는 틈만 나면 유혹을 받습니다. 죄 유혹을 받습니다. 돈 염려, 쾌락, 섹스, 권력, 여러 가지 죄악이 우리를 참 마음에 들어와서 틈타고 이제 우리를 장악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를 기념하라, 성찬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예수님의 삶을, 살아계신 주님을 영접함으로 이 모든 죄악들을 다 쫓아내길 원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성찬을 축복하셔서 우리가 예수님 가운데 거룩해지고 성숙해지는 그러한 귀한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셋째, 성찬은 새 언약으로서 우리 죄를 깨끗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주시면서 또 포도주를 가지고 말씀하셨습니다. 2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저녁 먹음에 잠도 그와 같이 하였는데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성찬을 향하면서 새 언약을 선포하셨습니다. 새 언약이라고 말한 거 볼 때 옛 언약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새 언약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옛 언약이 무엇인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피에 관한 옛 언약은 출애굽 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께서 이제 맺은 그 언약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짐승의 피를 단에 뿌리고 언약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행하면은 너희가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이요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그들은 예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겠습니다 결단하고 다짐하고 선포를 했습니다. 이 선포가 이제 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언약을 깼습니다. 언약을 깨니까 그 언약의 효력이 다 사라졌습니다. 예를 들어 신랑과 신부가 결혼에 서약을 하고 정말 뭐 머리가 파뿌리가 되도록 당신만을 사랑하겠다 이렇게 서약을 해놓고서 그냥 남편이 그냥 딴살림 차려서 다른 여자가 동거하고 있다고 하면 그 서약은 다 깨진 것입니다. 한 사람이 이 서약을 깨면 그 서약은 효력이 없어집니다. 그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깨버렸기 때문에 그 효력이 상실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그들을 축복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셨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고 인간이 그 죄악된 본성이 그 깊이 뿌리 박혀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 600년 전에 새 언약을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예언의 기초에서 이제 제자들 앞에서 새 언약을 선포하십니다. 그러면 옛 언약에 비해서 새 언약은 어떠합니까? 새 언약은 짐승의 피로 세운 언약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 피를 뿌림으로 피를 흘려 죽음으로써 사람들과 언약을 새롭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를 뿌렸다. 예수님의 피를 너에게 붓는 것이다. 이 피는 너에게 붓는 것이라고 했는데 이 피에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그 희생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의 피는 온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사했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흉악한 죄, 모든 이 사람들의 죄를 다 사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희생함으로써 자기를 희생함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 새 언약에는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행위가 요구되지 않습니다. 옛 언약은 율법을 돌에 새겨놓고 이렇게 하면 축복 주겠다 이러는데, 새 언약은 그냥 내가 다 할 테니까 너는 그냥 믿기만 해라. 내가 죄 사함 줄 테니까 너는 그 사실을 믿기만 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은혜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를 위해서 희생의 피를 흘리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 과거와 현재, 미래의 죄까지 다 사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를 믿기만 하면 죄사함을 얻습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신 후에 다시는 그 죄의 기억도 하시지 않습니다. 옛 언약의 요구처럼 죄사함을 위해서 내가 뭔가 행해야 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에는 인간을 향한 주님의 놀라운 사랑이 있습니다. 이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줍니다. 이 사랑이 우리 마음을 감격하게 합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과 희생에 감사하고 찬양을 드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찬의 잔을 마실 때 우리를 위해서 희생의 피를 흘리신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합니다. 그 피가 우리 죄를 다 사해 줬음을 믿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피는 나의 이 고질적으로 반복되는 죄도 다 사해 주셨습니다. 흉악한 죄도 다 사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피의 새 언약을 주신 주님을 영접하면서 감사하고 주님을 더욱 뜨겁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새 언약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입니다. 피로써 새 언약을 주신 주님께 감사 찬양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그런데 19절과 20절에 반복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라는 구절입니다. 성찬은 예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제정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과 죄사함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생명과 이 죄사함을 주는 것을 체험하도록 만드신 것이 성만찬인 것입니다.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이 은혜를 체험하도록 이렇게 주님께서 준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는 누구든지 다 누릴 수 있습니다. 남녀노소 빈부의 부활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이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 이러한 은혜를 덧입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찬에 동참할 때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의 생일 파티를 준비하듯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파티를, 영적인 성찬식을 베푸셨습니다. 사실 해산의 수고를 감당하는 것도 부모요, 양육의 수고를 짊어진 것도 부모가 먹여 살리고 고생했습니다. 그리고 생일 파티 또 부모가 해줍니다.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이 부모의 사랑으로 자녀들을 섬깁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시고 죽으시고 또 성찬을 통해서 파티를 열어주면서 우리가 축복을 덧입고 선물을 덧입도록 준비하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성찬식을 만드시고 영적 생명과 죄사함의 은혜를 주신 예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네. 결론적으로 성찬의 의미를 마음에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성찬은 미래의 하나님 나라의
유월절을 기대하게 합니다. 성찬은 예수님의 임재와 연합을 체험하게 합니다. 성찬은 새 언약으로서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합니다.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삶 전체를 기억하면서 그분의 은혜에 감사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같이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십자가의 길로 돌아가시고 우리 모든 죄를 사실 뿐만 아니라 재림의 소망을 주시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정말 저희들이 항상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성찬을 통해서 이 은혜를 체험하게 도와주시고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임재와 예수님의 연합함을 누리게 도와주셔서 저희들은 참 잊어버리기 잘합니다. 저희들은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소망을 계속 받지만 잊어버리고 잃어버리기를 잘합니다. 이러한 의를 위해서 성찬을 제정하시고 나를 기념하라 준비하게 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성찬을 통해서 주님을 깊이 기억하고 감사하고 찬양과 영광을 돌리기 원합니다. 성찬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충만하고 세상의 죄악들은 다 버려 우리가 거룩한 몸으로 성정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후에 있는 성찬 예식 가운데도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님, 우리 안에 들어오신 그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피의 은혜를 체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